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안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그 보화를, 그 천국 보화를 저희들 정말 누리는 그 영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신가 깨닫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의 열매 맺고 영생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그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저희들 살펴보았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을 이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인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그 비밀은 바로 저희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성령님으로 이렇게 주님께 계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각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므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가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사도 바울도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비밀이 우리들 성도님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정말 여러분 확신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근처에 있는 그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이게 다 함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마 그 로마 감옥일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록 감옥에 갇힌 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천하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2장 9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시작에서도 그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복음이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된 것을 그것을 이제 그 역설적인 그 정말 본인은 이게 매였지만은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전파됨을 이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이렇게 매이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일은 디모데후서 2장 그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모든 걸 참는다고 그랬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참는 것, 이게 참으로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그 예비하신 그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고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그 예비하신 선택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 외에 모든 걸 참으면, 그런데 즉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 누군지 모르죠. 택하신 자들,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복음의 원수로 행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또 예수를 얼마든지 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즉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명 감당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참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의미를 아주 바로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모든 걸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행이나 또는 뭐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작정해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회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됐죠? 하면서 그냥 그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안심하고 천국 가고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교리를 믿고 그냥 나는 믿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이 참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를 그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경우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주님 이름 부르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 그 요절 이건 웬만하면 다 막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그 다 외우게 하고 전도할 때 이거 나눠주고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믿으면 된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 즉 내가 지금 믿습니다. 믿기로 하게 된 것, 이것 자체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의 그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즉 내게 그 믿을 마음, 그 내 의지로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죠. 믿음은요 절대로 나에게서 내 인간에 의해서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구도제의 신학, 무슨 실존적 결단 이런 신앙들은요 그 바른 신앙이 그 출발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반평생 겪어온 여기 이민교회도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 자기 의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과거 한국의 어떤 뭐 유명한 교회 혹은 전통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그 경험으로 이민 와서도 계속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민 생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좀 여기 생존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 그 안전한 길로 또 인도함 받고 싶은 이제 사람들의 종교심이죠. 근데 그런 종교 생활에는요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영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애쓰면서 종교 생활 반복하면서 또 거기서 또한 위로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또 사업이 잘 되는 데서 위로받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참된 회개한 영혼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저희들 영혼의 그 기쁨과 그 영의 축복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먼저 회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얼굴로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그 복음 전파하면서 편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매여 있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교리의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의 이런 문헌이 아니에요. 그는 잘못된 우리 신앙으로 그냥 신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노출될 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될 때,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며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제 말씀 중심의 이 이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객이 바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순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이 복음 영접하는 것도 그렇고 회개, 구원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신명기에서도 그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 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뭐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경륜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그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 이거를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도 그러죠. 그 다니엘서에 기도할 때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다 패역한 그 백성들이고,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정말 그 부정한 여인 그 아내를 비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다 고쳐주시고, 정말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께 사랑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경륜 예정하신 거예요. 경륜, 꼭 장로교 교리 예정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걸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감히 그 하나님께 힐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도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고 고린도전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미련한 걸 택하셔서 지혜인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에 의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교만을 제일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아도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후삼으로 상속자이므로, 그 예수님 때문에 공동 상속자이므로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로 모든 것을, 영광을 다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받은 거 다 받은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을 받았으니, 이 보화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다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복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인생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그 사명 받아서 남은 인생 그 예수님께 인도받는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그 에베소 우리 계속 다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에서도, 에베소 시작에서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목적, 그 뜻,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언약하실 때도 언약 쌍방에서 이렇게 서로 계약하는 것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말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 하실 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들이 가장 귀한 성도고요. 이것이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사명 감당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채우고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채운 그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그냥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성령님을 따라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 골로새서 2장 시작에서 이게 알지 못하는 교인들, 얼굴도 보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하면 그 어디선가 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접하는 분은 이것이 누가 나한테 뭘 전해준 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나귀도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은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국도 그렇지만은 일단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 막 이렇게 이제 뭐 부흥회도 하고 또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예수 복음 전파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로 성경에 그렇게 사명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그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파를 해야지 듣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 또 믿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또 콜링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어디 가든지 누가 전파를 해야지. 그렇게 그 복음 전파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쓰셔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야지. 우리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분별해서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4절은 15절 말씀하고 같이 받들어서 봐야 됩니다. 14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15절을 봐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도 그냥 아무나 가서 인간적으로 그 예수 복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 교회 오면 뭐 전교밥솥도 줘요. 뭐 목사님도 좋아요. 뭐 사람들도 사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콜링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서 인간적으로 가서 막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막 이렇게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냥 교리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콜링이 있어서, 그러니까 삶으로 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반만 맞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분리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이것이 구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 갖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선택과 소명과 사명과 이것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리는데 양쪽 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갖고선 인간의 의로 막 해버리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이퍼 칼빈이즘 종종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사람의 의로 이 죄성으로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복음이고 뭐고 다 하나님 다 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잘하게 하시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지난 4년 반 넘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에베소 강의에 말씀 전해드린 건 뭐냐면은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순종해서 그냥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로 행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을 발견해서 그 영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행하고 이런 영의 삶을 이 가능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힘써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이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 기관으로서의 목회는 더 이상 아니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교회는 이 주님의 몸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성도님 아직 허락하셨으면, 오늘 삶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것을 말씀 올리는 거를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뭐 누가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뭐 구독자가 얼마인지 조회수가 얼마인지 영향받기 쉽죠. 사실은 어떤 때는 아이고 이걸 뭐 그냥 뭐 많은 세월을 이렇게 해도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반응도 없고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독자나 조회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냥 그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뭐 이 세상 가치라면 구독자 뭐 조회수 이게 상관이 있다면 막 수백만 수천만 뭐 수십만이 돼야 이게 하나님이 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제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콜링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말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 허락하셔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같이 또 연락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러한 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정 과정이 오랜 세월 걸려요. 저희들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아서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만난 분들도 있고 또 연락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금방 실망할 수도 있고, 저도 그분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저희들의 죄성이 크고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걸쳐서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100사람, 10,000사람을 또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성경에서 영적인 원리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이런 조정 과정을 오랜 세월을 우리가 거쳐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도 서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자라나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세상과 구별된 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음의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밀인데,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들 서로 실망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분란이 있고 서로 분열이 있고, 인간의 아무리 훌륭한 이러한 만남이라도 다 한계가 있어요. 부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저희 각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 만나면은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 안에.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한 주님 안에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그 순결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맑고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단체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방법론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보혈로 내 마음 씻어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맑아지고 또 더 낮아지고 주님 안에 더 순결한 영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지, 자기 의에, 또 자기의 그 욕심에, 또 자기 교만에 빠져서 막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언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화를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생명, 천국 복음, 천국 보화, 이 보물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 정말 천국의 복된 이 보화를 누리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생명, 그 진리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